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우리가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이 동사와 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썼던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미완료형이 없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의 동사의 시제 가운데 미완료형이 있는데 이 미완료형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두 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얘기한 이 바나바의 말에 바울의 대답은 계속해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거절의 뜻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반복해서 각자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39절 40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도감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싸우는구나. 복음에 열심을 냈던 이 바울도 다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울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거나 싸울 때 이 말씀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라고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지 어찌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안도감을 가질 수 있고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씀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위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확히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고 원수가 돼서 너는 너길 길 가라, 나는 나갈 길 가겠다,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서로 사역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역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투고 갈라섰지만 서로 원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나바와 자신이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했다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연금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 3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갈라서서 헤어졌지만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역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3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로마로 가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말씀 아닙니까? 자, 이 편지를 쓸 때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마가가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어진 것이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열매가 있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영적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영적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증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팀에 성령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선교 과정을 보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3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 39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격심한 불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격심한 불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 때 이 격려하며라고 한 단어가 지금 심히 피차 갈라섰다, 다투었다라고 한 뜻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극심한 불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격렬한 격려 그리고 격렬한 자극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 격심한 불화라고만 쓰였다라기보다는 서로 격렬하게 자극했다 또 격려했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뜻을 다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뜨겁게 설전을 하고 또 다투고 서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 다툼이 서로를 위한 원망이나 또 미움이나 원수가 돼서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헤어질 때는 뜨겁게 격려하고 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격려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팀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교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나누어진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긴 했지만 이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고 너무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소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달라서 갈라서긴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은혜롭게 헤어졌고 또 각자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각자에 맞게 성령의 열매, 또 은혜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가지고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유언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듯이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우리 선교팀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가에게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의 사랑과 헌신으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마가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41절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쪽으로 자기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1차 선교여행 했을 때 다녔던 곳,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목적지가 에베소였습니다. 터키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막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를 가게 됐죠.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유럽 지역을 가게 하시면서 어디를 보게 하셨느냐? 로마 땅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로 내가 가야 되겠다. 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시고 또 바울은 바나바에 맞게 쓰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틀린 것이 아닌데도 자꾸 나와 다른 것을 못 참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배경이나 취미나 성향이 같은 사람만 함께 있으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면요, 반드시 다른 힘과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구분합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하죠. 잘하는 사람만 함께 있으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좀 구분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습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성격과 성향과 또 신앙의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는 기질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싫은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여전히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단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단풍이 한 색깔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 색깔이 함께 하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단풍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동물이 다양하고요, 꽃들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인데, 나와 다르지만 나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양함이 불편함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 조화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